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그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3절부터 29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마치 파트 1, 파트 2가 되는 것처럼 4장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아닌 앞에 있는 내용을 거듭 이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이 전체적인 중요한 주제가 뭐였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어떻게 양육이 되는지 보모와 부모의 차이를 이야기를 드렸어요. 보모의 양육 하에 있다가 부모의 뜻을 따르게 되는 자가 되는 성숙한 자, 약속을 이어가는 자, 유업을 이어가는 자. 유업을 이어가는 자는요, 재산을 이어간다라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23절부터 29절까지는 그 보모 밑에서는 보모의 지시와 뜻을 따르다가 장성하여 성숙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유업을 이어가는 자, 뜻을 이어가는 자가 됩니다. 뜻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됐다라는 것은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받고 안 받고로 인해서 자기의 구원과 자기의 멸망이 결정되는 바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주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주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됐다는 겁니다. 보모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성숙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 성숙하게 하는 것과 함께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말은 보모의 뜻을 따르는 유치하며 어린 신앙의 상태가 아닌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라는 성숙한 신앙, 궁극적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은 23절부터 29절까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었다라는 성숙한 측면과 놀라운 측면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4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아들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잘 보시면 4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아들과 아버지의 개념으로 자, 너희들이 내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자, 요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23절부터 3장이 23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들이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만 내용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렇죠. 어렸을 동안에는 보모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마치 보모의 그 수족 아래에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형상입니다만 어렸을 동안입니다.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는 이게 이제 율법과 행위 아래에 있다가 복음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다가 그 구속하에 있다가 그 옥죄임에 있다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의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언제가 됐죠? 때가 참에라는 말이 됩니다. 때가 참에 때가 되었다. 이 단어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 그냥 단순한 사실을 인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건을 연결시키게 합니다. 이제 때가 됐음에 그 종으로서 아래에 놓여있던 자들을 끄집어내게 한다. 이거는 전적으로 누구의 의지와 뜻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에요. 때가 됐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때가 되었느냐? 이제 끄집어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래에서 이제는 빼낼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나 아들이나 보모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주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때가 때때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다 살폈겠죠. 바로 요 때가 참에 그들이 그 아래에 놓여 있다가 빠져나오게 되는 것. 여러분 뭘 의식하게 되겠죠? 바로 출애굽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결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이 그 노임, 곧 애굽에서의 노임, 풀려남. 그런데 그 사건을 이루게 한 중요한 아주 우리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까지 닿게 하고 이르게 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어린 양 죽여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 아들들이 죽지 않게 된 거예요. 물론 맏아들이 죽지 않은 겁니다. 장자가 죽지 않은 겁니다. 죽었다면은요, 아들이 될 수 없는데 죽지 않고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살게 되었으니 확실하게 뭐가 된 거죠?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 장자가 살아남으로 그 아들이 진짜 살아남은 자 아들이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할 때 때가 찼고 타이밍이 되었다. 출애굽의 때를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그리고 끄집어내십니다. 그때의 그 사건이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 되게 했다라는 거죠. 실은 죽지 않은 거예요. 죽지 않음이 되었는데 아들이 된 걸로 사실이 결론 지어지게 됩니다. 그냥 생존 살아남음이 아니라 살아남음이라는 건 생존했다라는 것은 아들로서 살아남은 겁니다. 아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아들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아들 된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 이들이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살아나게 되고 아들 되고 자녀 된 그들과 연결이 되면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것이 복음이었다라는 것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마치게 됩니다. 연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앞에서는요 23절부터 29절까지는요 아들 되면요 단순히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개념이 아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뜻을 따른다는 것은 뜻을 헤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얘기입니다. 언제쯤이면 헤아릴까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집사님네 가정도 아이 하나 아들 하나 키워가면서 사춘기 때문에 고민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의 뜻, 부모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쁜 자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했고 아직 잘하지 못했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는요?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언제쯤 깨달을까요? 예배에 나와라 해야지 나오는 겁니까? 그건 보모입니다. 제가 보모 역할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부모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충실히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는, 제가 이 사역자로서 이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기도를 해라 해야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보모의 지시를 따르는 거죠. 계속해서 자기 의와 자기 행위와 자기 근거를 따라 살려고 하는 보모 아래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얼마나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미성숙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비참할 정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4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6월절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므로 그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장자, 맏아들, 그 아들이 아들 되어 살아남과 같이 오늘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여기에 표현된 것은 그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은 아예 입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입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아들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여기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양자로 입적되었다라는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아들 되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자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7절입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3장 23절부터 29절까지는 아들됨이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따를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로 복음을 이해합니다.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어제 15개까지 정리를 했죠. 복음이라는 것은 이게 나를 위한 유익이고 내가 챙겨야 할 걸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쯤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진짜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라는 말은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복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았다는 말은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함께 지금 16번째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16번째로 복음은 그 복음의 내용이신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헤아림과 그 아버지의 뜻을 따릅니다 라는 것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면 4장 1절부터 7절까지는요. 개념은 같지요.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됨이에요. 6월절 어린 양 사건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 자가 되었다. 유업을 받는 자 아버지의 뜻을 지금 따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아들은요 다른 아들이 아니에요. 같은 아들이 된 거죠. 동일한 아들이 된 겁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아들이 됐습니다. 그 아들 된 자는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성숙한 자가 됩니다. 4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뭘 의식했을까요? 잘 보십시오. 참고 구절로 거기다가 2구절 정도는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적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9절과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아들됨이라는 면이 뭘로요? 복음으로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 아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복음으로 인하여 아들 된 자는 개념상 어떤 개념을 이야기할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로마서 8장 29절이고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아들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입니다. 아들됨이라는 것은 유업의 이을자 상속자 앞에서 그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성숙한 자, 그렇죠. 뜻을 따르는 자, 거기에 이어서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유전적으로도 그렇고 뭡니까?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은요. 아버지를 닮음입니다. 아버지를 닮아가며 크면 클수록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꼭 빼닮는 겁니다. 닮아감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됨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어서 성숙한 자녀로 뜻을 헤아려 뜻을 따릅니다. 이 아들이 하는 짓마다 이 아들의 형상이요, 이 아들의 모습은 보면 볼수록 누구를 닮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맏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복음이란 17번째 그 복음을 통하여 아버지를 닮아감이라는 겁니다. 점점 심각해집니다. 복음이 없다라는 건 단순히 모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복음이 없다라는 건 끝장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표현 좀 세게 할까요?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남의 새끼예요. 남의 새끼가 그 새끼인 양 착각을 하면서 내지는 척하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나 남의 새끼가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좀 심각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한 교회에서 목사와 여신도가 부적절한 관계로 인하여 그 사이에서 애가 태어났는데 그 여성의 남편이 있어요. 있는데 목사와 그런 부적절한 관계로 태어난 아이가 언젠가 TV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점점 커가면서 애가 자기를 닮지를 않고 누군가 지나가는 말처럼 하는 얘기지만 점점 큰 목사를 닮아간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창피한 얘기입니다. 정말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할 얘기예요. 하나님이 속이 뒤집어질 얘기입니다. 남의 얘기라고 쉽게 할 얘기가 아니죠. 점점 어떻게 목사님을 닮아가 라고 농담처럼 지나가는데 농담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이었고요. 그 남자 집사의 아들이 아니라 딴 놈의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교회에 다닌다는 것들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권사쯤 돼가지고 어떻게 장로식이나 돼가지고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작 본인은 남의 새끼 남의 자식인 주제에 뭔 얘기입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남의 자식인 주제에 다른 일을 다른 놈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라는 정도의 남의 눈에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씨가 다른 겁니다. 복음이 없는 자 씨가 다른 거예요. 원 아버지가 있는데 남의 씨를 받아가지고 남의 새끼가 돼 있는 것처럼 복음이 아닌 것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건 남의 새끼인 거예요. 영적으로 바람을 피운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바람 피우고 앉아있는 교인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남의 새끼가 되어 있는 채로 앉은 주제에 하나님의 자녀임네 하고 앉아가지고 복음임네, 저게 복음인가? 복음일 거야. 내가 행하는 바가 복음이야 라고 스스로 만들어서 믿고 남의 씨가 되어서 앉아있는 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닮기는 뭘 닮습니까? 닮기는커녕 아예 남의 씨인데요. 심각한 상황. 이건 마치 구약의 남의 남편, 남의 아내가 되어서 정작 진짜 남편인 하나님과 동침하겠다고 덤비는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더러움과 추잡스러움과 맞먹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더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뜻을 따르게 됨. 복음은 아버지의 뜻, 헤아림과 그 뜻을 따름이다라는 것과, 복음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씨가 아닌 아브라함의 씨, 믿음의 씨, 그 자손, 그 아들, 그 자녀됨. 복음은 바로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면 율법의 행위와 할례를 이야기하는 자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러면 다른 씨 돼버리는 거죠. 다른 씨, 다른 씨의 소생이 되는 겁니다. 그건 아버지의 소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자손, 소생, 씨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씨가 되는 겁니다. 완전 영적 간음의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와 율법의 할례들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아예 다른 씨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바람 피워난 다른 자녀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 아픔이죠. 상처지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다반사입니다. 이런 예들이 다반사예요. 무너지고 있는 가정들 이야기들. 내 남편 아니고 내 아내 아닌 남의 여자, 남의 남편과 남의 남자와 공공연하게 아주 흔하게 이루어지고 벌어지고 있는 비참한 역사입니다.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씨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지 않고 다른 것의 자녀가 되어 다른 새끼가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면은요, 이 추잡스럽고 이 더럽고 이 추악한 결실들, 다른 새끼, 남의 새끼, 다른 자식이 와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런 결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그러나 복음은 우리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과 그 뜻을 따름과 그 아버지를 닮아감이라는 사실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된다는 사실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제가 어제 복음의 세 가지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 있는 요소를 말씀드렸죠. 약속,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걸 받아들이는 것, 그게 뜻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바로 아버지를, 주님을 닮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날 이 복음에 대한 숫자적으로는 16번째, 17번째를 정리했습니다만, 여러분이 복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감사기도 먼저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른 씨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뜻을 따르겠습니다.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어떻게 제일 교회와 제일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안 닮았어요? 도대체 누구의 새끼인가요? DNA 검사를 해야 될 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DNA라는 얘기죠.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끼가 아님네 하고 앉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는 복음의 DNA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가 맞습니다. 뜻을 따르십시오. 닮아갑니다. 당연한 결과죠.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의 DNA가 정확하게 배열되고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참으로 복된 복음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